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일주일도 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부부관계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신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시되었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이미 예표되어 있는 것. 그래서 모든 부부들에게, 특별히 성도된 이들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즉 영적인 실체와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무겁게, 진지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명령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두 가지와 함께 오는데요.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에 축복이 따라오고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감격할 때, 남편이 아내의 순종에 감사할 때, 꽉 차오르는 자존감으로 일어설 때 그 가정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들 중에 대표적으로 주종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하가 뚜렷한 관계 중에 하나죠. 성경이 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 주종 관계 안에 부부 관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부 관계가 주종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지만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로 종종 과부가 등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벗어난 여인은 힘없고 가난할 수밖에,
어쩌면 목숨을 이어가기도 힘든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부는 서로 동등하다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오늘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주종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상하가 뚜렷한 이 주종 관계인데 여기에서도 사랑의 원리, 한몸 원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노예는 그때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 어린 자녀 또한 노동력이나 군사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의 쓸모없는 존재에 가까웠다는 거죠.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는 일, 그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야 인간의 본능 안에서 얼마든지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어려웠던 것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비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가 사실은 이 법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라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땅과 국민 그리고 법.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에서 그리고 또 여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법 중 대표적인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된다. 오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해될 때, 마음에 들 때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나의 문화가 부모님의 문화와 많이 달라도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명령이 축복이 따라오지만 이 명령은 특별히 지킬 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에게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신사적으로 대하라.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주님께서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라. 여러분, 수천 년을 넘어서 이 말씀은 또 정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죠.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일에 온 사회에 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그게 강력하게 좀 작용했다면 요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쩔쩔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오냐오냐 하는 거, 가르쳐야 할 것을 노엽지 않게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 종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종들에게 가져왔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의 주인들, 특별히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주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나요? 때리고, 죽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팔아치우고. 어떻게 이런 주인들에게 진심을 다해 섬길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도 이 부분은 좀 길게 권면해요. 4개의 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종들에게 사도가 말하죠.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주인들이 잔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거야. 너희는 다만 그리스도께 하듯 그 주인을 섬기라. 그리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다 아신다. 너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주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7절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종들뿐만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 너도 너의 종도 하나님 앞에 훗날 서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서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와 네가 형제로 만날 것이다. 그날을 생각해라.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여럿이고 여럿이며 하나님 몸의 신비를 깨달으라. 너와 그 종이 다른 것은 지위가 지금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몸이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주인과 종이 없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고용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이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듯 우리 고용인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실화인데요.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마부가 왕족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부는 주인에게 말했죠.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주인이 마부를 보면서 야 이놈아, 니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마부가 대답하죠.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 말에 왕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다르구나.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 전도단의 기본 정신 중에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예수님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종들에게,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법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부부관계, 오늘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먼저 이것이 실천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이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본이 되는 원리는 한 몸 원리였습니다. 그와 네가, 너와 내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너엽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듯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실천되게 하시고 모든 직장에 이 말씀이 실천되어 오늘 하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지키기 어려울 때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잘 사시고요. 실천하시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